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 이렇게 평생을 다 바쳐 공부한다 해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책이 성경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공부, 학습, 탐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끝장을 볼 수 없는 책이 성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객관적 인식의 대상 또는 인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 정답부터 제시하자면 그건 나 자신과 내 주변, 우리 교회이다. 곧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정한 탐색 대상으로 삼고 분석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나 성경이라는 책 자체 또는 성경 인물의 일생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성찰적 시각으로 반추한 나 자신인 것이다. 그렇게 내 가정,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풀어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 인물들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그들처럼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여간에선 보이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좀 더 정화된 눈으로 내 현실, 내 가족, 내 사회, 내 공동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되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 역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마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의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정확히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개선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존재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잘 아는 것은 내 삶의 질적인 개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그저 그들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 다만 그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했는지를 알므로써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존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성경 인물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연구의 목표, 복음화. 앞에서 언급한 성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복음화라고 부른다. 곧 복음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담은 것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화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화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21세기 현재 우리 삶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용어 중에 문화라는 단어가 있다. 인터넷 문화, 디지털 문화, 또래 문화, 헐리우드 문화. 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절대적 요체로 작용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 쟁점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림하고 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주입시키고 무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삶의 요소로 인식되어 있는 문화는
장구한 인류 역사와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었던 우리 삶의 본질적 요소였다. 그런데 문화란 원래 문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자신의 의식과 생각, 감정을 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화함을 말했다. 곧 문을 통해 자신의 전 존재론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문화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주장하고 싶은 것, 성토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인이 아니라고 하겠다. 같은 공식을 복음화라는 용어에 대입시키면 복음화가 무엇인지 쉽게 감잡을 수 있게 된다. 문화가 문으로 자신을 화하는 것이듯 복음화란 복음으로 자신을 화하는 것을 말한다. 곧 복음화라는 개념은 띠 두르고 시장이나 거리에 나가 새 입교자를 많이 확보하여 세례를 주는 그런 일종의 전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화하는 것을 더 본질적 의미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화란 새 입교자를 많이 불어나게 하여 하느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측면에서만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안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죽을 때까지의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복음과 구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복음은 한자어 자체가 설명해 주듯이 복된 소리 또는 복된 말씀이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에우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원래 이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려주는 전령의 선포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후 어휘가 확장되면서 인간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은 대부분 복음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가르침, 그분의 행위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됨을 천명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러면 성경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규명해 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웬만해서는 행복하거나 기쁜 이야기를 찾기 어려운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상당 부분이 계약을 망각한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잔인한 전쟁, 배신과 심판 등 부정적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 또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기어코 처형시키고야마는 읽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성경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다니 이러한 정의가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결점과 한계 때문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스스로도 사랑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급기야는 그렇게 죄인인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전해주는 책이 성경인 것이다. 솔직히 질문해보자. 자신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졌을 때, 칭찬받고 존재를 확인받았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강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러한 받아들임이 어느 때보다 인간의 내면을 살아있는 것, 곧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받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주체와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을 의심 없이 하게 된다. 칭찬과 격려, 이해와 소통, 받아들임과 받아들여짐이 언제나 우리 사회의 핵심 단어로 부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들을 인류대학에 보내야 하는 이유, 적성에 안 맞아도 그 직장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입사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지 않아도 외적 조건이 그럴듯한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이러한 일반적 욕구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정직한 추구라기보다는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평가를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내재적 열망이 더 큰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인간의 외적 행동에는 거짓말과 위선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내면 심리에는 공포와 두려움, 굴욕감과 자괴감이 고착될 수밖에 없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고질적인 딜레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단순히 우리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타인으로부터의 받아들여짐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귀결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존재론적 속성상 언제나 너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인을 보더라도 이러한 속성은 잘 드러난다. 한자의 두 획은 서로 의지하듯이 기울어져 있고 서로를 지탱하듯 떠받치고 있다. 인간은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고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너로부터의 수용과 소통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음을 정확히 드러낸다. 선진국의 자살률이 후진국보다 높다는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상태는 바로 너로부터의 사랑과 조건 없는 수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과 사랑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